지난 두 번째 시간으로 산상수훈을 살피고 있는데요. 산상수훈을 계속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21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나누겠습니다. 제가 두 절만 읽겠습니까?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락하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한 절만 더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살인과 간음에 대해서 짚어주시는 말씀이죠. 이미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 또 오늘 하나님 아들된 자들에게는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교훈입니다.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또 있을 수가 없다. 또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면은 이런 길을 가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지. 그러니까 이런 길을 계속 가고 있다면 그는 믿는 자가 아니고 역시 하나님의 아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구약시대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지요. 살인하지 말아라.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다. 그러면 그게 어디에 나올까요? 구약시대에 모세를 통해 준 율법에 들어있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라.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였어요. 고의적으로. 저놈 내가 내 손에 죽어봐 하고서 고의적으로 죽였어요. 반드시 죽여야 된다. 그러나 정당방위로 하다 보니까 또는 어떻게 실수하다 보니까 사람이 죽게 됐어. 일단 도망가라고 했어요. 도망가서 숨어 살아요. 그래서 6개 성을 만들었잖아요. 전국에다 이스라엘서. 피난처. 거기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만 살아요. 그 세상이 죽게 되면 그 나와 해방되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고의적으로 살인하면 그 사람 반드시 죽이라고 했습니다. 이걸 배웠다 이거지요.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의 아들 사람들은 이거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하늘나라의 윤리 도덕을 요구하세요. 이걸 듣고 행하는 자가 복받으라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건 정죄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요 길을 가면 정죄당하니까 이 길을 가지 말고 너는 복받는 길로만 가는 사람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까지 우리가 이루어야 되느냐? 같이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을 미워하거나 업신여기거나 내쫓거나 쓸모없다고 말하거나 이런 일이 없어야 돼요. 그걸 하게 되면은 그걸 살인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왜 살인이냐? 그 사람을 갖다가 이미 정지받을 자, 이미 하나님이 심판받을 자, 믿는 자가 아니라는 걸 단정해버린 것이 돼버려요. 그게 죽였다는 거예요. 일반 사회에서는요, 살인을 가장 큰 죄로 규정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을 가장 큰 죄로 규정한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즉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어 구원받은 세계에서는 믿는 자를 갖다가 내쫓는 거예요. 즉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멸망에 들어간 사람으로
억측으로 하는 거예요. 누가요? 내가. 그럼 이게 살인이에요. 이게 상대방을 죽이는 거예요. 이게. 형제 간에는, 믿는 자 간에는 비록 교회가 다르고 지역, 나라가 다르다 하더라도 서로 교제가 일어나야 돼요. 무슨 교제예요? 말씀의 교제와 사랑의 교제가.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는 이제 선택이 안 돼요. 이건 이제 유튜브에 나가면서는 들을 사람만 듣는 거예요. 이러고는 목사의 메시지만 내가 들어야겠다 듣는 사람 듣는 거고, 에이 뭐 들어봤자 별거 있겠어? 이런 사람 안 듣는 거예요. 근데 제가 글로 또 보내거든요. 페이스북이 제일 좋아요. 카카오톡으로 보냅니다. 근데 카카오톡은 아는 사람한테 보내는 거예요. 전화번호를 알아야 연결되죠. 카카오톡으로는 한 100명쯤 보내는가 싶을 거예요. 얼마 안 돼요. 근데 페이스북을 통해서는 많이 보내요. 공개적으로도 타임라인에 올리고, 근데 개인적으로 친구 만들어서 보내요. 개인적으로. 외국 사람한테는 영어로 보내고, 우리 한국인한테는 한글로 보내요. 그럼 내가 임의로 보내는 거예요, 개인한테. 그거 왜 그렇게 했어요? 이게 바로 형제 간의 교제가 먼저입니다. 이걸 보내가지고서 믿으면은 참 좋은 일이지요. 한 사람을 살린 거지요. 그런 차원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교제예요. 믿는 사람들이 받아봐요. 그리고 질문도 해요. 답변도 나도 물어봐요. 교제예요, 교제. 이게 교제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말씀의 교제. 또 교회 안에서 그룹으로 모여서 또 예배 때 증거 드리는 말씀, 이 교제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사랑입니다. 사랑. 상대방을 관심 가져주고 배려하고 같이 구원 하나님의 아들 된 자로서의 친근감을 가지는 거예요. 이럴 대상이에요. 이렇게 해야 할 대상인데, 말씀 안에서 교제하고 사랑을 서로 나누는 이런 교제의 대상인데 이 사람 갖다가 죽여놓는다 이 말이지. 여기 나오는 말씀은요, 하나님을 배척하고 안 믿는 사람한테 주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지금 1차적으로 믿는 자, 본인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이고 구원받았고 하나님 아들이라고 여기는 자들한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네가 같이 믿어 같이 구원받다고 여기는 한 형제한테 뭐라고 하느냐, 진노를 해요. 막 분노를 하고 화를 내고 그런 관계예요. 그런 관계예요. 상대방이 잘못했든지 뭐 잘못이 없든지 그건 그 다음 문제고요. 일단 같이 구원받았다고 여기는 형제한테 한 교회든 다른 교회든 그 사람한테 분노를 하고 화를 내고 그 사람 시선을 피하고 관계를 갖지 않아요. 그러면 너한테 심판이 온다. 무슨 심판이라고 정확히 안 나와요. 성경에 우리 믿는 자한테는 심판이라고 할 때는 주로요, 그 벌을 고칠 때까지 주님이 어려움 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는 구원받을 때 심판받았지요. 구원받을 때 심판받은 거예요. 일선인 심판입니다. 이게 내가 그래도 함시다 못 박혔나, 이게 심판이에요. 두 번째는요, 옛날의 습관과 기질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걸 기질을 정리하도록 주님이 만드세요. 그걸 정리했어요. 심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심판받음으로 구원받고 심판받음으로 온전히 돼가는 거예요. 그러면 형제를 죽인 일을 하네. 교제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눠야 할, 말씀의 사랑의 교제를 나눠야 할 사람 같다 하니 어떻게 하느냐, 미워한다 이 말이지. 화를 내고 분노를 하고
교제를 안 해요. 나쁜 사람 몰아치우고 교제를 안 해. 끊어버려요. 요게 바로 뭐냐? 살인이라. 상대방을 지옥 갈 사람 여기는 거예요. 구원받을 사람 대화하지 않은 거예요. 구원 못 받을 사람 대화해버린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너가 심판받는다. 그래서 빨리 화해하라고 했어요. 24절에 빨리 화해해라. 하나님과 예배하고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뭐 교회에 나와서 자기 어떤 봉사를 하고 하기 전에 먼저 관계 회복하라 이거지. 왜? 같이 하나님의 유업을 받아 하늘 아래 복을 누리고 이때 형제 교제하면서 복을 누릴 대상인데 그 사람을 죽인 자로 만들었으니, 죽은 자로 치부했으니, 관계를 끊었으니 그 사람 죽인 것이다 이거지. 관계를 회복하도록 하라 이거예요. 저는 같이 한 교회 나온 사람 원수된 걸 봤어요. 청년 때. 같은 여자 집사예요. 한 교회 나와요. 원수예요. 어떤 한 사람이 먼저 앞에 나와서 그 사람 뒤에 앉아있다 얼른 가요. 한 사람 뒤에 앉아있다 한 사람 앞에 가 있다가 그 사람 간 다음에 가요. 눈도 안 마주쳐요. 뒤에서 욕하고 다녀요. 막 전화로 싸워요. 그렇게 몇 년을 지속되는 걸 봤어요. 이게 살인하는 거예요. 피차에.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 하나님은 아들 된 자가 하나님 말씀 뭐예요? 다른 길을 가는 걸 복받지 못한 길을 가는 것을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말씀으로 깨닫기를 바라고 기다리세요. 계속 그러잖아요. 나중에는 환경으로 나타나요. 환경으로. 그 심판입니다. 믿는 이에 하나님의 심판은 지옥 가게 하는 심판이 아니에요. 그걸 고치게 하는 동원되는 그 방법이 심판입니다. 그 심판이라고 해요. 그게 베드로서도 나오고 에스에서 나오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심판한다고 했다. 베드로서에. 그걸 얘기하는 거죠. 아들 된 사람을 심판한다니까요. 왜? 복 못 받는 길을 가니까. 하나님 거역하는 길을 가니까 그걸 못하도록 주님이 막으시는데 그때 주님의 손이 동원돼요. 회초리가 동원돼요. 심한 몽둥이 동원될 수 있어요. 몽둥이도. 부러뜨려 놓는 거예요. 그렇지 않도록 살아라. 그렇죠. 그런 길 가지 않도록. 그래서 믿는 자를 갖다가 배제하는 일을 하지 말아라 이 말이지. 그 다음에 형제한테 뭐라고 했느냐? 라카라고 해요. 라카. 우리말 음력이 라카고 라카. 라카는 쓸모없는 인간이 말이에요. 정말 아무 쓸모없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복을 못 받을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끊어진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치부를 하는 거예요. 당연히 교제가 일어나겠어요? 지옥 갈 사람은 여기 있는데 내 마음에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가 회개하고 바로 서기를 바라야지. 지옥 갈 사람은 여기면 되겠어요? 네가 심판을 위해 붙들리게 된다.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인간이 만든 공의가 아니에요. 항상 우리 인간이 만든 건 조심해야 됩니다. 인간이 만든 단체, 인간이 만든 조직, 인간이 만든 모임과 어떤 관계 필요하지만 조심해야 돼요. 절대적일 수가 없어요. 하나의 방법일 뿐입니다. 특히 교단에서 뭐 누구를 정죄하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저도 고소를 당해봤는데요. 한쪽 말만 듣고 전혀 있지도 않은 일을 갖다가 만들어서 고소를 한 거예요. 성경은요,
두세 사람이 아니면 구원하지 말라고 했어요. 장로, 교회 지도자요. 장로에 대한 재판은, 심판은 한 사람 말만 듣지 말고 두 사람의 말을 참고하라고 했어요. 그럼 내 말 들어봐야 할 거 아니에요. 한쪽 사람의 말만 듣고서 나를 갖다 나쁜 사람 만들어 놨어. 무슨 아무개 몇 명하고 뭐 간음했다는 말 같은 말을 해야 듣지요. 그런 말을 들어요? 라카라는 건 쓸모없다 이거. 저건 버림받은 자다 저건. 하나님 나라 관계없는 자다 저건. 요거 네가 심판받는다. 그렇게 만든 대가를 치료한다 그 말이에요. 그다음 또 있어요. 미련한 놈. 이건 나보다 저 아래 밑바닥에서 이건 바보 천체 취급하는 거예요. 같이 믿는 사람을. 아니 지금 몰라서 그러면 알려주고 우리 기도를 해주잖아요. 뒤에서. 그렇게 해줘야 대상이지. 미련하다는 것은요, 머리도 나쁘고 예력도 없고 하나님도 모르고 말씀도 교회는 나오긴 나오는데 저건 믿는 것도 아니고 저렇게 다니다 그냥 끝나서 멸망에 들어갈 사람이 이렇게 여긴다 이 말이지. 달리 말하면 얕보는 거야. 얕봐. 아주 얕봐요. 사람들 하는 말로 사람 취급을 안 해. 같이 믿고 같이 구원받았다고 주위 사람들 여기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한다 이 말이지. 너는 지옥불 들어간다. 지금 시간이 갈수록 더 강조되고 있죠. 지금 수위를 높여 말씀하시죠.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건 살인이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이 다 살인이라는 거예요. 형제간의 관계를 끊어요. 버림받을 자, 군 못 받을 자를 치부를 해요. 네가 버린 거라 사람 버린 거예요. 사람을 버렸어요. 내버렸어요. 정지를 했어요 이미. 그렇게 하고 산다면 네가 지옥불 간다. 얼마나 강조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 지금 하나님의 아들 된 사람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지. 있어서는 안 된다. 절대로. 만약 있으면 얼른 가서 관계를 맺으라 이거예요. 이 사람들의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려, 예배를 나와요, 봉사를 해요, 헌금을 드려요. 이거 하기 전에 먼저 그것도 회복해라. 내가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너무 잘못됐으면은 기회를 주고 석궁이 빠르면 안 좋네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네가 그런 관계를, 안 좋은 관계를 맺어놓고 나와서 예물 드린다, 뭐 헌금한다, 예배 드리고 헌금한다, 영혼 드린다 하는데 그거 하나님이 안 받아준다는 거지. 왜? 믿는 자가 아니니까요. 정상적으로 말씀 따라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요, 예수를 영접한 자요, 하나님 아들 된 자라면은 그런 일이 없다는 거죠. 근데 계속 그걸 하나님 행하고 있어요? 계속 살인하고 있어요? 계속 미워하고 있어요? 그렇게 끊고 있어요? 멸시하고 있어요? 막 화를 내고 분노를 하고 있어요? 계속?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그 말이에요. 사람 것을. 빨리 가서 내가 잘못했으면 사과하고 관계를 맺고 그런 사람 된 다음에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지는 것이지. 그렇게 해놓고서 하나님과 관계 맺으려고 나와서 예물대로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 안 받으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너를 고발한 자가 함께 길을 가고 있다면 빨리 관계 맺어라. 나를 고발할 때는요,
내가 고발 당할, 지금 정상적인 걸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명 쓰여놓고 이런 거 말고. 내가 잘못이 분명히 있어 나를 고발을 해요. 나를 고소를 해요. 일반 사이에 법정에다 고소를 하던가, 고소장을 내던가, 송사를 하던가, 아니면 교회 안에서 판단해달라고 고소를 하던가. 잘못이 있으니까 고소한다 이 말이죠. 그럼 너 해볼 테면 해봐라, 누가 이기네 이렇게 하지 말고 가 사과해라 이거지. 잘못했으니까 사과해야지 가서. 잘못하시라면 이해를 시켜줘야지. 왜 그런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잘못이 없다는 것을 갖다 해명을 해줘야지요. 근데 잘못을 끌어안았어요. 잘못이 많아요. 과오가 많아요. 하나님 볼 때 잘못된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해서 버티고 사과하지 않고 끝까지 해보자고 나가면은 네가 당한다 이거지. 네가 당한다. 네가 감옥에 가든지 많은 물질을 잃어버리든지 불명예를 안던가 왕따를 당하든가 큰 손해를 보던가 할 때 하나님 못 도우신다 이 말이에요. 도와줄 수 없지 하나님이. 말씀을 거역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 간에 원수를 맺던가 기독교도 미워하던가 관계를 끊던가 하는 것이 살인이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은 성도가 아니라 이거예요. 믿는 신자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정의처럼 이것을 너희가 이해해야 복이다. 5주 했으면 26절에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그 대가를 다 치른다 이 말이지요. 하나님 치르게 하세요. 또 치르게 하세요.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 그렇게 만들었을 때는요 대가 치르게 하십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간음 문제예요. 간음 문제. 간음이라는 간음하다, 모이큐. 배우자를 놔두고서 다른 이성과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 간음이죠.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불경건하고 세상에 더럽다고 하고 하나님을 이면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이성과 함께 관계를 맺는 거예요. 이걸 간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배우자가 있어도 간음이 성립되고 배우자가 없어도 간음되는 거예요. 주님이 긍하하고 더럽게 여기고 한 이성과 성적 교제하는 것. 그래서 간음하는 자는 이미 한 몸 됐다고 했어요. 똑같은 자가 됐다 그 말이에요. 전문적으로 성 가지고 살아가. 성을 팔면서. 근데 그 성을 파는 사람하고 교제를, 성적 관계를 맺었어. 나도 그 수준이 됐다는 말이지. 하나님 아들이 그 수준 돼버린 거예요. 한 몸이니까. 간음한 자는 한 몸 됐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더 무섭게 말씀합니다. 몸으로 꼭 간음을 한 것만 간음이 아니다 이거예요. 네가 눈을 가지고 간음하는, 눈을 가지고. 아직 성적인 간음은 안 했어요. 눈을 가지고 간음을 해요. 그게 뭐냐? 어떤 사람을 갖다가 정해놓고서 계속 그하고 성적인 관계 맺는 걸 연상하고 그 다음에 그걸 갖다가 추구하고 그걸 가지려고 힘을 쓰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지 정욕 채우려고. 예를 들어서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어떤 이성 상대를 좋아해요. 생각을 많이 해요. 꿈도 꿔요. 그 사람하고 앞으로 해나가고 싶은 꿈도 가져요. 그래서 쫓아다녀요. 나 교제하자고. 이건 상관없는 겁니다. 이건 자기가 좋아서 결혼하고 싶던가 이성 친구 만들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상대가 어떤 피해를 주고 불미에 안겨주고 고통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 여자를 주시고 그 남자를 주시를 해요. 이건 아니죠. 이건 죄가 아니죠. 이건 자기 짝을 만들고 싶은 열망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결혼도 안 되지요. 그런 거 있으면 결혼도 어떻게 보는 거지.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오직 제 성적인 욕망을 채우려고 그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뭐 결혼을 한다거나 무슨 이런 거 아니에요. 오직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욕망을 채우려고. 계속 주시를 하고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가늠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옳지 않은 성적인 문제예요. 이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음욕이 있죠. 음란한 욕망을 품고 건전한 어떤 생각, 어느 성적 관계를 위해서가 아니라 음란한 마음. 그저 좀 갖고 논다 이 말이에요. 갖고 논다. 갖고 놀으려는 마음으로 주시하고 있다. 계속 가늠이다. 심지어 네 논이 그런 논이라면 차라리 빼버리고서 네가 그렇게 하지 말아라. 눈을 빼면 되겠어요. 그런 일이 있어서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건 이방 사람들 하는 거고 그건 거짓말하는 사람들 하는 거고 세상에 정욕 따라 사람들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아들을 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성을 볼 때에 음욕을 품고 음란한 마음으로 보지 말라 이 말이죠. 인격으로 봐야지. 음란한 마음 인격이 뭐고 성품이 없어요. 그냥 내 욕망 채울 대상형. 심하게 말하면 고깃덩어리요. 상대방이. 우리가 고기를 사왔어요. 이거 한 가지 목적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먹으려고 하는 거 먹으려고. 요리해서 먹어서 내 몸 보호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 미래에 대한 꿈, 좋은 관계, 좋은 미래 이런 걸 생각하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욕망이 올라 이걸 풀을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한 가지, 오직 한 가지로. 그게 가늠이라는 거예요. 차라리 눈이 하나 없어지고 그걸 보는 눈이 어느 눈이에요? 이쪽 눈이에요? 이걸 빼고서 이게 심판을 받자는 게 낫다 이 말이지. 이건 지옥이라 지옥. 물론 여기 나오는 지옥은요 둘로 봐야 돼요. 구원 못 받은 자한테는 교회 나오고 있지만 구원 못 받은 자한테는 그렇게 살다가니 결국 멸망에 들어가는 것이고 사후에 또 한 가지 이 땅에서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지옥 같은 대가를 치른다니까요. 그것까지 보여야 돼요 우리가. 꼭 사후의 문제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대가를 치른다. 지옥이라 이 말인 것이. 손이 그랬다 손이. 이 손이. 요새 뭐 뉴스에 매스가 많이 타잖아요. 이 손. 이 손이 문제네 이번에는. 아까는 마음에서 나왔어요. 가늠이. 손이 나가서 가늠을 해요. 아까 마음에 가늠은 이제는 행동을 안 해요. 차라리 이거 찍어 없애고서
잘라 없애고서 우리가 심판 안 받는 게 낫다 이거지. 반드시 심판이 오게 돼 있으니까. 하나님 아들로서 그렇게 살 때는요, 그 대가를 치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요약한다 보겠어요? 이런 길을 가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아들들은 건전한 이성교제를 해야 되고, 인격적인 관계를 가져야 되고, 자기가 상대 소중히 여겨야 되고. 그래서 욕망 추구가 아니라 아름다운 관계를 위해서, 좋은 사이, 좋은 관계를 위해서, 희망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관계를 위해서 마음을 주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단지 음욕을 채우기 위해서 음란한 마음을 가지고서 상대방을 대화하던가 아니면 행동을 나가는 거예요. 자기의 육신의 욕망, 마음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이게 간음이라고 해요. 이것이 믿는 사람에게 이런 일이 있다면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 오히려 눈을 빼든가 손을 끊는 게 낫다고 하는 것은 그걸 얘기하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이거지요. 그 대가를 치료한다는 거 만약 그런 일이 있으면은 이게 오늘날 새언약 시대의 자유하는 말씀 안에 있는 믿는 자들의 신앙 윤리고 신앙 도덕입니다. 오늘 복 받도록 하게 한 거예요. 이렇게 안 할 때 복 받아요. 그러면 싫어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지켜나가래요. 그걸 지켜나가는 자체가 복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난 얼굴에는 법으로 보면 안 돼요. 나를 왜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왜 자유할까요? 그것은 죄가 되고 주님이 싫어하는 것이고 내가 그 대가를 치료할 것이기 때문에 나는 안 하겠다 이거지요. 안 하겠다. 그 길을 안 간다. 다른 길로 가겠다. 안 간다 그 길을. 아주 그 길을 가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나니까 자유예요. 왜?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 가서 안 되는 걸 아주 결정돼 있어요. 각오가 돼 있어. 의미가 없어 이제. 그게 자유하지. 옛날에서 술을 먹었거든요. 20대 때. 일은 힘들고 뭐 집에 가도 그렇고 어디 가도 뭐 재미도 없고 젊은 청춘에 재미가 없어요 사는 것이. 그때 위로받는 게 술입니다. 근데 혼자 술 먹으면 괜찮아. 이 돈 가지고 술집 가서 술 한잔 마셔요. 이 습관 되면은 쉬는 날마다 가고 싶어. 거기서 위로가 와요. 하나님 모를 때. 하나님을 믿고 나서 그게 잘못된 걸 알았어요. 안 가요. 처음에는 어렵지만 나중에 아주 고정되어 있어요. 그런 데 가면 안 된다. 하나님이 그만한 거 싫어하는 거다. 하나님 말씀을 형제라고 교제하고 말씀 가지고 말씀을 내 거 만들고 말씀 살면서 그 기쁨을 얻어야지. 그런 방법을 하면 안 된다. 그게 결정되어 있어요. 그때는 자유한 거예요. 옛날에는 노는 날이면요 술집 가서 한잔 마셔야 돼요. 기쁨이 돼요 그것이. 그리고 만약 못 갈 사정 생기면 섭섭해요. 저는 거룩한 척 안 합니다. 있는 그대로. 우리 인간이 원래 그런 거예요. 믿고 나도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거기로 가고 싶어. 근데 안 가요. 돈도 아껴. 마음도 안 뺏겨. 이렇게 몇 년 지나니까 자유해요. 아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아예 생각을 안 해요. 담배를 피던 사람이 담배를 안 피우면 안 돼요. 아침에 한 대 피워야 되고, 일시하게 한 대 피워, 점심 먹고 한 대 피워야 되고, 오후 쉴 때 한 대 피워야 되고, 저녁 먹고 한 대 피워야 되고, 잘 때 한 대 피워야 되고, 아무리 안 피워도 7, 8번을 피워야 돼요. 어떤 때는 20번 필 때도 있어요. 담배가 무슨 허둥대요. 찾아요. 그래서 담배를 안 피우면 뭐가 좀 놓친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 믿으면서 담배를 끊어 정리했어요. 몇 년 흘렀어요. 자유예요 그때는.
담배 아무나 상관이 없습니다. 담배 맛도, 담배 연기도, 담배 자체도 싫어했죠. 다른 걸 먹어야 돼, 다른 거. 담배 유한받으려고 피는 거 아니에요? 유한받으려고 피는 거 유한받으려고. 그걸로 유한 안 받아요. 다른 걸로 유한 받지. 담배와 나하고는 머나먼 나라 얘기예요. 이게 자유라는 거예요. 담배 피우고 있어요? 나는 피우고 싶지 않아요. 담배를 주어요? 얘네가 더 얼른 받아요. 받고 싶지 않아요. 담배가 올랐어요? 나 상관없어요. 담배가 없어요? 상관없어요. 이게 자유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안의 자유입니다. 로마서 18장 1절에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는 해방하였습니다. 해방받은 사람이에요. 해방받은 사람. 해방받은 사람이 왜 주님이 싫어하시는 간음을 하고, 왜 살인을 하고, 왜 옛날 습관에 매일 겁니까? 그건 주님이 싫어하는 거고, 내 복을 가로막는 것들인데, 당연히 정리하고 자유되어야지요. 할렐루야.